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각각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지 못하지만은 각각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다 주님 자비로운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 귀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한 곳에 사도행전 1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강당에서 제대로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인사 다 하셨죠? 네. 새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도 알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서로 복을 비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있죠.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미 받은 복도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받는 것, 마지막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래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또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오늘 마지막 날이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인데 이제 읽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는 시간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만연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재난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중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자유롭게 교제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참 너무나 아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해는 이 모든 것이 빨리 이제 중지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를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서 최후의 일전을 지금 준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전쟁한 사람이 잠시 소강 상태, 휴전처럼 그런 예지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을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당하든지 각오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아주 간절해집니다. 시편을 잠깐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구약성경 881페이지입니다. 107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말씀은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뭘 말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동계수련회 때는 예년에는 전국에서 다 될 수 있는 대로 함께 모여서 또 세계 곳곳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생명을 받고 같은 사랑을 받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역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이 흩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또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또 동서남북에서 각 지방에서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한 주님 안에서, 한 목자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무리. 이건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국제 유엔 기구 알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 유엔이 있습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우리를 모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의논하고 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그냥 괜히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자기들만 위해서 모였다가 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세계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번영을 위해서 의논하는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엄중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을 증거할 것이다 그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라는 것보다 또 되리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어떤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헤어지기 전에 다짐하는 마지막 말이 가장 중요하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오순절에 3,000명이 구원받아서 제자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 더하더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제가 첫날에 속히 오실 주님을 사모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우리 시대에 우리는 정말 가장 속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었는데, 우리 시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마음이 어때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립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텐데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텐데 그 영광 앞에 서기에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 앞에 흠도 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베드로후서 3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가장 귀하게 주님의 기대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라고 말씀했죠.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부자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비참한 죄인을 살기 위해서 대신 죽는 데 내줄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버리지만도 못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이해도 측량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그 사랑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음으로 우리를 멸망할 죄인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서 이뤄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이제 인류 역사 속에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 그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살릴 수 없어요. 죄값을 지불해야, 그 아들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이 말.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면 그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니라는 말씀대로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노예가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갈 때 거기서 건져내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죄 없는 분이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속전으로 속전으로 속하는 돈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피가 속전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속죄 제물로 죽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지구에다가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 해외 선교사들 많이 나가 계신데 그 부모님이요 자기 아들을 빨리 선교사로 보내는데 그것도 아주 열악한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보낼 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그저께도 그런 말씀 들었어요.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내 아들을. 그래서 그 어떤 부모는 가지 마라 말립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대개 내가 낳아서 길렀지만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보내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냐, 가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뭘 아낄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는데까지 내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냐노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멀리 선교사를 가든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이 죄 많은 지구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마지막 피를 다 쏟아서, 피를 쏟는다는 건 자기 생명을 쏟아버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리고 죄인의 손을 끌어올려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화목의 악수를 하도록 화목해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화목이나 평화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복음을 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음입니다. 한참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 무자비한 전쟁,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건가? 갑자기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겠죠.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멸망받을,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심판받을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죄인을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구원받은 사람, 그때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부탁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고 부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친 이 사실을 전하라, 그 뜻이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죄를 캐톨릭에서는 네 죄를 사했느니라 사해지고, 교황이 그 권한을 가지고 신부는 그 권한을 대행하면서 고해성사를 할 때 네 죄를 사했느니라 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노라 하면 그대로 두노라.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사실을 전하면 사함받고,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멸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4절 이하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있니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다 주님 십자가에서 영원한 그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어도 그걸 전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딱 닫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사실이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또 전하는 자는 누구냐,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전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가장 핵심이 빠져 있어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은 그 사람을 탓할 수 없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나 보냅니까?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 말씀 전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셨잖아요. 제가 꽤 오래전에요, 여수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전도사를 만났어요. 일반 교회 전도사. 저한테 막 당당하게, 목사님, 저는 이 많은 섬들에 아직 교회당이 없는, 교회가 없는 섬들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거듭났어요? 모르는데요. 솔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도 안 받았는데 누가 무슨 부탁합니까? 누가 보냅니까? 하나의 영웅심이에요. 자기 용기요.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래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느냐?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내 이름으로 말했어. 저희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보내시지 않는데 자칭 선지자가 돼가지고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해요. 자,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멀리 꼭 무슨 가족을 데리고 먼 나라로
파송돼야 그게 선교사입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되 내 집 주위에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라는 찬송처럼. 자, 우리는 어쨌든 그 중대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당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죽어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평화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인사를 합니다. 건강하시에요. 오래 사세요. 그러면 되게 좀 재밌어 합니다. 깔깔대고. 오래 사시라는데 뭐 그 재밌어요? 당연하지.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빨리 죽지 말고 살아야 되고, 사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살아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일생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떤 내 세상에 대한 이 어떤 영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베드로의 생애를. 아니 모든 주님의 일꾼들을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서 주일 되면 그냥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회당에 가서 경건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말씀 배우고, 그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잘합니다. 다른 종교인들 더 잘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비장한 거예요.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세상 사람 태어나는 순간 몇십 년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구원 받은 그 순간부터 남은 시간은 남은 일생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 얼마나 멋있잖아요. 우리는 헛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독생자입니다. 외아들,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인데 부활하신 후에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독생자입니까?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이 끌어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히브리서 1장에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갔어.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됐다. 너희는 우리 형제다.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다. 예? 하나님이 죽어서 많은 열매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켰고, 자, 우리 구원받는 우리도 또 하나님의 밀처럼 또 죽으면은, 어떤 사람은 썩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밀알이 썩으면 잘못 사용하더라고요. 썩으면 그만이요. 생명은 썩지 않는 겁니다. 껍질은 벗어지고 깨지지만은 그 생명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희생하기를 싫어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밀처럼, 생명 없는 건 죽을 자격도 없고, 뭐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산자가 죽은 그 생명에 넘겨올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그랬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성경책도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신문지 똘똘 말아가지고 가면서 어디 갑니까? 저기 갑니다. 교회 간다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전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여행할 때 뭐 비행기 안에서나 열차 안에서 성경을 딱 펴놓고 딱 당당하게 읽는 사람 보면은요, 그건 속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멋있다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뭐 문학 전집을 읽는 것이 그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전한다는 것부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합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서 또 많은 생명을 생산하고,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배울 것이 많아요. 동물들도 새끼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예미가 죽어요. 그냥 죽어. 제가 오래전에 밴쿠버에 전도하러 갔다가 연어가 올라오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 가까이에 가봤거든요. 정말 큰 연어들이요. 태평양을 휘젓고 다니다가 한 4년 정도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온다 그래요. 쫙 올라오는데요,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했어요. 내려가 가지고 딱 잡아도요, 가만히 있어 이만큼 커요, 연어가. 왜냐하면 기진맥진해 가지고. 근데 어떤 연어들은 또 힘이 막 얼마나 센지, 포포스처럼 물이 탁 흐를 때 막 차고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밖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화하는 곳이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하여튼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암컷 수컷 같이 올라와 가지고, 암컷은 알을 낳고 수컷은 거기다가 수정을 해서, 그리고는 다 죽어버려요. 기진맥진해서 진액이 딱 빠져나가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알은 또 다시 부화해가지고 치어가 돼가지고, 영문도 모를 것이고 어디에 태어난지도. 그리고 얼마 정도 크면은 다시 바다로 내려가서,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올라온다든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올라오면 대단한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 시키면 그런 일 하겠어요? 짐승은 그 물고기도 시키지 않는데, 누가 시키지 않은 게 아니라 시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알 낳고 죽어버려. 자기 할 일 다 하고. 제가 어젠가 그젠가 저는 시간 나면 동물의 왕국 보거든요. 보니까 바다 거북이가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가지고 막 모래를 파고는 알을 낳는데 한 1000개 정도 낳는데요. 그래서 알을 탁 덮어놓고, 그게 이제 열이 와가지고 37도 정도만 되면은 그게 알이 수컷이 되고, 그 이상 되면 암컷이 된대요. 그거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부화된 깨어난 이 새끼 거북이가 또 바다로, 용케 바다로 또 찾아가요. 내려가서 1000마리 중에 한 마리쯤이 다시 올라온다 그러더라고. 거기 와서 자기 애미한 것처럼 알을 낳고. 여러분 가시고기 알잖아요. 가시고기도 이 새끼를,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고, 그리고는 부화할 때 되면 죽어버려요. 기지맥진해서. 그러면 새끼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 고기를 뜯어먹고 커요. 문어도 그렇더라고요. 암컷은 알을 낳고 막 포도송이처럼 잔뜩 매달아 놓고는 가버려. 수컷은 지켜 그걸. 대단하대요. 다른 물고기 와서 그거 먹으려면 결사주로 싸워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는 먹지도 않아요. 그걸 지키느라고 밤낮 잠도 안 자고 지켜. 그리고는 이제 부화할 때쯤 되면은 기진맥진을 죽더라고. 와, 그러면 이 새끼들이 그 고기를 뜯어먹고 커요. 와, 어때요? 뭐 펭귄도요, 그 추운 겨울에 알을 낳고, 그냥 땅바닥에 있으면 금방 얼어 죽어버려요. 알도 이걸 발등에 탁 올려놓고 탁 품어요. 이렇게 암컷 수컷이 번갈아 가면서, 한 마리는 또 바다에 가서 몇 날 며칠 동안 자기 먹고 그 안에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저장해가지고 와서 키워가지고 새끼 먹이고, 그러면 수컷은 또 교대로서 눈물겹게 깨어난 새끼도 그냥 얼음바닥에 들어가면 얼어 죽을 테니까 다 꼼짝 안 해요. 한 달이고 2달이고 다. 와, 여러분들
짐승도 새끼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겨운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죽기까지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생명을 탄생케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법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이뤄진 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죠. 주권은 하나님이고, 영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지금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백성이 준비되는 거예요. 백성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토, 가나안 영토가 뺏겼을 때, 뺏겨서 약 2000년 동안 다른 민족이 그 땅을 짓밟고 있을 때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생명을 아끼려고 싸우는 것 보세요. 싸워서 찾지 않습니까?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인데 싸워서 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 이게 전쟁 때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휴전되기 전에 마지막 그 전쟁할 때 보면요, 어느 하나의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막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막 기어코 싸웁니다. 와, 대단해요.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신령한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전쟁은 휴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평화가 이제 유지되고 전 세계가 지금 그런 대로 온 세계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 마지막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다 죽는 전쟁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지되고 있어요. 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만일 오늘이라도 전쟁이 터졌다고 하자. 우리가 전쟁은 적이 있어요. 적과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전쟁 터졌다 그러면은 온 민족이 전시태세에 들어갑니다. 도토리 키재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고 다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싸워야 돼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멸망받을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전쟁 때 되면은요, 최전방에서 나가 싸우는 병사들만 싸웁니까? 온 국민이요. 그 전쟁을 위해서 총동원하는 겁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가 있고, 그래야만 전쟁에 이길 수 있죠. 최전방에 나가는 싸우는 병사들은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우는데 뒤에서는 흥청거리고 그러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냥 끝나죠. 다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 최전방에서 나가 싸우는 병사들과 그 뒤에서 지원하는 지원병들, 이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뺏느니라. 침노를 당한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할 때 그 영혼을 마귀에게 뺏는 거예요. 뺏는 거. 하나님의 영토를 도로 찾는 거예요. 마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한 힘을 쓰지요.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가는데 자기 혼자 지옥 가니까 억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지옥 가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온갖 헛된 걸 가지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는 거짓을 가지고 미혹해 하고, 사람 마음을 점점 강팍하게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기억 속에서 뺑뺑 돌고 아주 양심에 깨닫지 못했을 때 마귀가 그 사람 구원받을까 봐 잽세게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치 북한의 이 자유세계의 소식을 방송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전파를 요란케 해서 방해하듯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동케 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는 마지막에 때가 되면 될수록 아주 발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지옥 갈 때가 이제 가까이인 거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점점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도하기가 점점 어렵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마귀가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겁낼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 위해서 싸워주세요.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놓고 이겼다고 만세 불렀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생각하고,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발꿈치를 가지고 뱀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뱀 대가리가 깨졌어요. 제가 수양만 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뱀 한 마리가 길에 탁 나타났어요. 돌멩이 하나 잡아가지고 대가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꿈틀꿈틀 그거 보면서, 지금 마귀가 꿈틀꿈틀하지만 대가리 깨진 뱀입니다. 겁낼 거 없다니까요.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어요. 승리는 우리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기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조금도 귀한 일이 않았다, 다 이루었다, 내 나를 위해서 의의 밀고는 준비됐다고 멋있게 마지막 장식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 그때 뭐 건강할 텐데 뭐 꼭 그렇게 빨리 데려가셔야 되나? 조금 더 기회를 주시지.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스바나 가서도 전도하도록 좀 기회를 주시지.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멋있게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고요. 도마는 쇠몽둥이 맞아 죽었다든가, 불에 태워 죽고, 톱을 켜 죽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희생하도록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쭉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그 길을 보고 우리도 용감하게.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다. 바울이 고난을 받음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6.25 때 자기 동료 친구들이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걸 보고는요, 용기 100배 해가지고 막 죽을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쓰러지면 그걸 또.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남편이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전도하는 거 그렇게 반대하던 부인이 남편의 성경책을 들고 그 부인이 선교사로 또 나갔다는 거예요. 따라 죽는 거예요. 따라 죽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뒤를 따르도록. 주님이 세우신 일꾼 중에 흥청망청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해보세요. 다 멋있게 살다가 복음을 해서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라도다. 이 은혜의 때가 잠깐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수수 때가 막 끝나고 눈보라가 칩니다. 이제 환난의 날이 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이제 끝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딴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더욱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2007년 동계수련회 때 앞으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하자 그래서 세계 선교회라고 선포한 후에 불과 14년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의 77개 국가에 해외 교회가 780개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회를 줄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제까지 한 일보다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형제 자매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온라인으로라도 헌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 난리통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 세계 해외 선교 후원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나라에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생활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해외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자매를 돕기 위해서 헌금해달라고 하니까 자원해서 말이죠. 넘치도록 헌금해 주신 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기뻐하시고 말고요.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해외의 그 어려운 지역에 자진해서 자원해서 선교사로 나가서 전도하는 그 선교사님과 가족들, 현지 전도인들 정말 열심히 전도를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그래서 복음이 짧은 시간에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끝나는 십장에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해야지요.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멋있게 시작되는데 마지막에서 시지부지하면 안 되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우리가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어찌 나 편히 쉬리요. 안락한 데서 편히 쉬겠느냐. 전쟁터에서 피 흘리면서 싸우면서 죽어가는 사람인데 나는 편안하게 그럴 수는 없죠. 자,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게다. 복음을 전해도 나는 자랑할 것 없다.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했는 거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선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걸 하지 않는 게 죄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 게 죄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최고 죄입니다. 내가 안 해도 다 하게 하지요. 예? 주님 앞에 가보시오. 그 말 나오는가? 이제. 잠언 24장 11절 12절에 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지옥가 끌려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라. 네 마음에 나는 그걸 알지 못했나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지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냐. 모른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자기 상관없다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있다고 해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그 행한 대로 보아. 무슨 행한 대로? 전도하지 않는 그 죄에 심판한단 말이에요. 전시 때 누구는 피 흘리면서 앞으로 나가서 죽기까지 싸우는데 그 죽는 거 겁나서 도망병은요 그냥 사살합니다. 그냥 아세요? 도망병 없습니다. 우리는 도망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쉬운 치료 방법을 알면서 그 약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든지 약을 주기만 하면 되는데 공짜로 주는 건데 주지 않아서 죽는다면 양심적으로 죄가 안 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살 텐데 귀찮다고 나 바쁘다고 지나가면 죽도록 내버려두면 간접 살인자가 안 됩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크게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내 바쁘다고 그냥 모른 채 지나갑니까? 아니지요. 옆에 굶어 죽는 사람 말씀 있으면 빵이라도 하나 안 사주겠어요? 그 선한 일입니다.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 게으름 피고 내 편리한 데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면 죄가 안 된다고요? 어째서 죄가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괜찮은가? 이제까지 못했더라도 이제 새해부터는 해야지요. 마지막에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을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저기 오는 걸 보면서 나팔을 불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두면 그 피값을 파수꾼 차들이라. 죄인을 죽으리라 했는데 깨지 않고 죄 가운데 죽으면은 죄인은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피값을 네게서 차들이라. 그러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대로 말하라 그거예요. 그대로 믿고 안 믿는 것은 책임이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건 끝이 안 보입니다. 계속 엄청나게 죽어갑니다. 막 병들어. 이제 백신 나오기만 고대하고 있어요. 기대하는 대로 백신이 사람들을 전부 다 살릴 수 있는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또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도 생명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은 없지만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백신이 있잖아요.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멸망받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백신 말입니다. 믿는 자는 다시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 된 걸 힘써지키고 참된 교제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헐헐 타던 숯불도 흩어놓으면 꺼집니다. 꺼져가던 숯불도 모아놓으면 다시 팍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개인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요, 그 사람 경험인데 결혼해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사는데 살다 보니까 맞는 구석이 별로 없더래요. 자기는 오른손잡이고 부인은 왼손잡이고, 국을 갖다 놓으면 왼손잡이는 꼭 왼쪽에 갖다 놓는데 국그릇도. 자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부인은 밤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있다가 늦잠 자고, 자기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성격인데 부인은 막 흐트러져도 막 밟고 다니면서 그냥 지나고. 이거 맞는 구석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네 부인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여놨잖아. 그거, 응? 네 부인이 못하는 그거 네가 하라고. 그게 네 은사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그것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럼 못하는 건 뭐예요? 부족한 거, 그건 자기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게 탓할 필요 없어요.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만, 잘하는 것만 보고 못하는 건 자기가 거기 보충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좀 문제 있다고 틀어져 가지고 마음이 나눠지면 되겠느냐고. 발이 할 일을 손이 못하잖아요. 입이 할 일을 손이 못합니다. 손이 할 일을 발이 못하고, 함께 붙어 있음으로 서로 보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필요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민다고 왜 마음이 나눠져야 되느냐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 지체 하나만 떼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가락만 떼놓고 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에 붙어 있으므로 귀하게 쓰여집니다. 자동차가 한 3만여 개의 부속이 조립이 돼가 자동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부속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걸. 그러나 부속이 제자리에 조립이 되어 있을 때 멋있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듯이 우리 개인은 부족하지만 성령이 하나 되어 있는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그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뭉치면 살고 나도 살고 많은 영혼이 삽니다. 해치면은 나도 죽고 나 죽는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이 지옥 가지 않지만은 신앙생활은 실패입니다. 혼자서 뭘 합니까?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고 해치면 내 생활도 죽은 생활이고 다른 영혼도 죽습니다. 하나도 뭉쳐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개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한 몸 안에 나도 지쳐야 돼요. 예수님 머리입니다. 이 몸 안에는 머리의 뜻을 행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쓰임을 받고 함께 열매를 맺어갑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자라면서 열매 맺고. 그리고 복음을 역사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라고 하라.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충성된 자들에게 말씀을 부착하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한국에 그리고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현지 전도인들 하나님이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바나바와 바울.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저희를 이겼으니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라.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할 거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바울 사도가 역시 골로새 교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도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말씀 전하는 모든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더 활발하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그 성결하고 선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선한 행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과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듣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어떻게 사느냐 그걸 크게 눈을 뜨고 지켜봅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 행실이 잘못되면 거짓말도 잘하네, 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실행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 순종하는 사람은요 깡통 두드리는 소리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그 순종하는 생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은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봉사와 물질 희생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게 없어질 때 영원한 스스로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초소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삼기 위해서 목숨 버렸잖아요. 나는 사람의 친구에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친구다고. 우리가 영원한 친구를 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희생하는들 아깝겠어요?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럽다는 것은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는 쥐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자유도 필요하면 내 행복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저희로 구원받게 하라. 구원한다는 게 저질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밀처럼 죽는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우리에게 주신 영혼도 생명도 내게 주은 시간도 내게 주은 물질도 하나님 겁니다. 이거 내 겁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걸 내 마음대로 쓴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꼭 필요하지 않는 것, 별로 가치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재물을 흠미한다면 하나님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는 죄가 됩니다. 아세요?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정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고 오래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제가 압니다. 처음에 그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집회 장소를 빌려서 모이는데 그때만 해도 다 교회가 어려웠죠. 그런데 교회당에는 막 에어컨도 있고 막 다 필요한 거 다 갖다 놨더라고요. 자기 집에는 에어컨 없는데 교회당에는 에어컨 없으면 안 된다. 말씀 듣는데 불편하면 안 된다. 자기 집에 없는 거 교회당에는 다 있도록 해놨어요. 틀림없이 전도되지요. 전도가 될 뿐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하시라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개인도 다 잘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거. 자기 가정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세계 선교를 생각하고 자기 교회보다 세계 선교. 교회는 막 돈 많이 들여가지고 잘 꾸미고 막 하는데 선교는 깨끗 묻혀놓고 뭐
시민체력,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해외 후원 교회들을 보면 과감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더 잘해야 됩니다. 아끼지 말고.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팡팡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먼저 우선이 어디입니까? 우선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금년은 역시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입니다. 총동원 전시입니다. 지금 전시. 전쟁 때에 부상당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전사자들, 복음을 위해서는 전사자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전심전력 어느 정도 죽도록 충성 다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도 마지막 끝날 때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완료했다. 이 군사들이요, 어떤 특별한 어떤 임무를 맡아가지고 뭐 적진의 미사일 기지를 폭파하라 그러면 제가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천신만고 막 그 적진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그래서 폭탄 장치하고 마지막 팍 터지면서 자기도 같이 죽으면서도 막 자기 일을 완수했다는 걸 막 희열에 넘치는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없죠.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이 마치지 않도록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금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다시는 또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이라는 건 한 사람도 빠지 말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힘입혀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 선교의 이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곳곳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충성되고 지혜 있는 신실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멀지나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